예. 아따 새벽에 보니까 더 이쁘게 생겼네.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주연이 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도 레아라 하고, 또 분명히 라헬일 것 같은데 물어본 걸 본게 레아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라헬 같은데 뭐 대답했다가 또 틀려버리면 아침부터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풀어서 쓰는 소설 형태로 기록하지 않고 한 권의 소설 양을요 한 절의 압축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상할수록 더 깊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질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이 두 구절이요 소설, 이게 풀어서 쓰면 소설 한 권이 돼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자는 상상력이 참 필요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거기에 굉장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 사건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 신약 모든 히스토리는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스토리텔링을 하세요. 예. 아멘 안 하려면요 머리빡이라도 이렇게 해주면 성의하는데 참 도움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이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참 이 하나님이 정말 태중에서 레아도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라헬도 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해도 너무했어요. 왜냐하면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제품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러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일이거든요. 근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 표현이 정말 역시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그 첫째 딸은 알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 말은 레아는 어쩌다는 거죠? 잘생겼다는 겁니까? 그렇게 대놓고 못생겼다 그럽니까? 모세도 할머니를 기록을 할 때 대놓고 못생겼다고 표현하지 않고 삥 둘려갖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더라. 그러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더라. 그러면 레아는 곱지도 아리따지도 거시기 하더라. 삥 둘려가지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알력이 부족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부족했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부족했을까요? 분명히 불이 다 꺼져버린 것은 아니고 살아있긴 한데 겁나게 거시기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력 장애자였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태. 자, 그때는 안경이 있게요, 없게요? 콘택트 렌즈는요? 이 물거나 안경도 없는데 뭔 콘택트 렌즈가 있다냐? 그 시절에는 여자가 음식 짓고 옷을 지어요. 그런데 그 솜씨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바늘기도 끼지 못하는데 뭔 솜씨가 있겠어요? 소금을 치는데 얼마 들어간지 모르는데 뭔 음식 솜씨가 있겠어요? 걸어가다가 전봇대 부딪혔을까요? 안 부딪혔을까요? 전봇대가 없었어요. 꼬랑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요. 빠지죠. 굉장히 서러운 거죠. 근데 거기다가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는데 자기 동생은 곱고 어떻게 때깔 나불던지 동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거시기에 불든지 똑같이 멋있게 불면 좋으는데 내 안은 부족한 게 너무나 많고 나일은 너무너무 때깔나고, 그러니까 인생 솔직히 말해서 어린 소녀 시절부터 시집을 가야 되는 아주 절정에 이를 때까지 내아라는 이 소녀, 이 처녀가 그 내면의 상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굉장한 컴플렉스 때문에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죽고 싶지요. 그런데 이 내아가 시집갈 나이가 다 됐을 때 총각이 그 집구석에 하나 들어왔는데 그 총각이 머슴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해볼 만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해볼 만해요, 안 해요? 해볼 만해죠. 그런데 시력이 부족하죠.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죠. 기본 점수가 헬이니까 서비스를 통해서 점수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양을 치고 이제 딱 들어오면, 야곱 오늘 고생했어요. 목마르죠? 물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을 받아서 딱 퍼먹고는 야곱의 눈깔에 레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투명 인간이야. 이건 미치고 환장할 일이거든요. 또 엄마가 맛있는 사과를 주면 점수 딸라고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기다렸다가 야곱 사과 잡수세요. 그러면 사과만 받아 퍼먹어 불고 야곱의 눈깔에는 레아가 안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염려하던 사건이 터진 게 그 얄미운 그 가스나가한테 완전히 뿅 가버린 거야, 야곱이. 양을 치면서 하늘을 쳐다봐도 하늘이 라헬에 조상하여 눈구녕 샀다가 내려도 라헬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같으면 살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진짜 안 나죠. 그런데 보세요. 라헬이 태어난 다음부터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누구에게 흘렀을까요? 아빠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누구에게 흘렀을까요?
예,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 에너지가 내아에게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완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핸디캡이든지 어떤 컴플렉스든지 그 정도는 딛고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 믿음이, 그게 믿음인데 그게 이 레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내러티브적 표현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언제나 동생은 건강하고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동생이고 상대적으로 그늘진 속에 살아요. 그런데 이 레아가 나이가 1살, 2살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아버지가, 엄마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야, 쟤를 누가 데려가냐? 쟤를 여워야 되는데 누구한테 여우냐? 이게 부모의 아픔이 됐는데요. 아니, 머슴이라고 하나 드러내도 나일한테 완전히 가버려가지고 자빠져 있으니까 하루는 그러죠. 야곱아, 너 나일 정말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그래, 결혼하고 싶니? 와다 두 말하면 잔소리지라. 그래, 그러면 너 7년 동안 머슴 살면 내가 나일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부터 7년을 하루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우리 고향 버전으로 쇠가 빠도록 머슴을 살아요. 그리고 오직 기다리는 게 7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7년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결혼하는 날이에요. 야곱이 결혼식 준비를 다 했겠죠. 팔레스틴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거든요. 마당에서 신부 입장만 기다리고 자빠져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많이 흘러서 밤은 깊어졌어요. 야곱, 이 어야, 자네하고 나 사이에 꼭 결혼식이 그렇게 필요하겠는가? 첫날 밤 보내는 것으로 예식을 대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이고 삼촌, 기발한 생각이네요. 그거 좋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결혼식? 그냥 첫날 보내는 걸로 결혼식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어서 신혼방으로 들어가게. 그래 방으로 날래게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겠죠. 촛불도 없고 호롱불 켜놓고 신부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신부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눈에 샷다가 내려오기를 시작해요. 밖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 불을 그렇게 켜놓고 자빠져 있으면 신부 들어가기가 얼마나 쑥스럽겠는가. 이 사람아, 불 꺼놓고 자빠져 있게. 그러니까 야곱이 아이고 그러겠구만요. 그래가지고 호롱불을 훅 껐죠. 그때 이제 나일이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 나일이 들어가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그래, 야 이 가스나기야, 너는 들어가지 마라. 칵 죽여버려, 쫄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레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 그러냐면, 오메 이러면 안 되는데, 오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은 오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리는 이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여자입니다. 입하고 다리하고 따로 노는 게 여자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저 목사님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아, 또 저렇게 리얼하게 잘한다. 야, 저 꾼인 것 같네. 여러분, 이렇게 전개되지 않으면 이 사건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틀리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레아가 들어가요. 레아가 들어오는 순간에 야곱이 오 마이 다링, 내 사랑, 얼굴 보고 싶어. 그러고 호롱불을 켤라게 했겠어요?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자기야 그러고 불을 켜려고 하니까 불 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시력은 약했지만 팔씨름은 좋았나 봐요. 야곱 매가지를 확 잡아가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려. 내 사랑 얼굴 좀 보자 해도 뭔 얼굴 집어 넣어버리고.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시험 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필름을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야곱이 샷다가 올라가는 순간 자기야 잘 잤어 그랬더니 왼수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러 가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그래, 어야 미안하네, 자네하고 나하고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 자네한테 두 딸이 있고 하나는 거시기하고 하나는 머시기에 아무리 큰애가 거시기 하다고 머시기에 앞세워서 자네가 아버지 같으면 여우겠는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의 말도요 일리는 있습니다. 전우자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일리 있는 말을 조심합시다. 예, 일리 없는 말, 일리 있는 말 조심해야 돼 진짜. 그럴 때 야곱이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요. 그럴 때 라반이 뒷수습을 이렇게 합니다. 어야, 내가 자네가 앞으로 7년 동안 더 머슴을 살면 내가 7년 뒤에 나이를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줄게. 그래서 일주일 뒤에 라헬이 야곱의 품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실은 레아라는 여자가 아버지가 사기쳐서요 왔다가 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사기쳐가지고 여운 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남편은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마음속에 자기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속을 예간장 멀멀하게 썩이는 나일이 자빠져 있어요. 이런 일생을 레아가 살아요. 여러분,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말 좀 해봐요. 포기하고 싶죠. 그래도 레아는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네, 레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정말 엄청난 컴플렉스와 마음의 상처를 어떤 에너지로 이겨나가느냐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데요.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시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나의 눈이 있다면 나의 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남편이 있긴 있는데 남편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그 어떤
공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의 신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할수록 누구를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진짜 나에게 관심 가지시는 분은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나엘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세상 사람은 나를 곱지도 않고 아리따지도 않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레아가 곱지도 않고 아리따지도 않고 시력이 약하고 사람이 나에게 관심 누구도 갖지 않고 이걸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때요? 새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이 여자가 비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의 결론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예요. 이 여인의 결론이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레아에게서 또 배울 수 있는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플렉스를 절망의 재료로 삼고 스스로 더 슬럼프에 빠져요. 예. 없는 것, 있는 건 생각도 안 해요. 없는 것만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다운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부족한 것을 절망의 재료로 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그대로 체념하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뒤집어 버려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부족한 것을, 핸디캡을, 컴플렉스를 그저 절망의 재료로 삼고 계속 우울해 이런 게 아니고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그 핸디캡, 컴플렉스가 뭐냐면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관심 갖지 못한 거, 동네 사람들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한 거, 심지어는 남편에게까지도 사랑받지 못한 게 이게 이 여인의 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게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나 시력 약하고 곱지도 않고 이건 진짜 문제도 안 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고 사는 거, 그것이 나의 가장 한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요. 이때는 아멘 하시면 좋아요. 아멘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요. 그리고 저는 나도요, 세상을 살면서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스스로 어두워져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어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굉장히 자유를 주는 말씀이요, 29장 31절 말씀이에요.
그 31절 말씀, 29장 3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시고? 보시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부족한 것을 보시고 라헬에게 주지 아니한 태문을 레아에게만 열어줘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아픔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르우벤을 낳게 하시는데, 라헬은 계속 안식일이에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이게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꼭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약함, 내 부족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시고, 라헬은 계속 안식일로 두듯이 부족한 것을 보시고 허벌나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것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고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아요. 이렇게 고운 것 다 주고 아리따운 것 다 주고 시력 좋다, 그걸 주고 아들하고 바꾸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시라니까요. 안 바꾸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는구나. 보시고 이렇게 큰아들을 주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주면서는요, 주는 이유를 또 밝혀요. 보시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33절에서 보면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동그라미 치세요.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왜 들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한과 상처를 뭘로 바꾼 거죠? 기도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딱 한 번 했을까요? 수십 년 했을까요? 예? 예? 어떻게 수십 년 했다는 게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응답의 사이즈가 너무 커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여자들 가운데 레아보다 응답을 크게 받은 여자는 없어요. 하여간 억수로 허벌나게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의 사이즈가 큰 걸 보니까 많이 심는 자 많이 주잖아요. 아멘입니까? 상상을 초월한 응답을.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레아보다 더 큰 응답 받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나도 레아 언니 앞에는 못 옵니다. 기도했다고 말도 못해요. 나 응답 받았다 말도 못해요. 이 정도로 때깔납니다, 레아가.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누구를 붙잡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부족한 걸 절망의 재료로 삼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주신 아들이 누구죠?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 하였다로 응답이 끝나요. 34절로 이어지죠. 그가 또가 얼마나
마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또의 하나님, 따블의 하나님. 성경에 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기도 응답 가운데 나와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 아들이 누구예요? 내위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내위라 하였다로 응답이 끝나요. 35절로 이어져요.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 번 쳐놓으세요.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춰요. 응답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그 눈물, 어려운 컴플렉스를 하나님이 보시고 방방하게 하려고 누벤을 주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시므온, 레위, 유다를 주면서는 내가 왜 이 세 아들을 너에게 준 줄 아니? 내가 너의 기도 응답으로 주는 거야. 정확히 밝혀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요, 파종할 때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한 대 파종한 사람이나 한 말 뿌린 사람이나 10가마니 뿌린 사람이나 씨가 땅속에 들어가갖고 한 대 뿌리나 10가마 뿌리나 10가마 뿌린 사람이 어머나게 거시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언제 그 많은 기도가 열매를 맺냐면 추수할 때예요. 여보세요, 기도할 때는 파종할 때예요. 씨를 뿌릴 때예요. 그때는 많이 뿌릴수록 그 사람이 힘겹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 기도에서요, 싹이 나와요. 바로 레아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해요, 네 이게 아니에요, 수십 년 기도를 심었어요. 딱 시므온, 레위, 유다가 싹이에요. 싹. 이제 기도 응답이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싹이 얼마나 클지는 몰라. 아직 레아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지는 아무도 레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낙원으로 이민 가요. 그래서 낙원으로 이민 갔는데 세상에 이제 보세요. 그 아까 레위라는 동그라미가 이제 그 싹에서 이제 줄기가 나와요. 줄기를 위로 올리세요. 줄기를 이렇게 성경 위로 올려가지고 레위라는 줄기에서 모세라고 쓰고요, 아론이라고 쓰시고요, 대제사장의 반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야, 세상에 레위라는 싹에서요 모세라는 줄기가 나오더니 바로 대급박을 깨불고 코피를 터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 시켜가지고요 빰빠라밤빰빰빰 빰빠라밤빰빰 빰빠라밤빰빰 빰빠라밤 홍해를 쫙 가지고 이끄는데, 그때 레아는 어디 있냐면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레아가 하는 말, 이야, 기도가 하는 일이 크네. 세상에 내 기도를 저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다. 그래야 어쩐지 시력이 약하고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 이런 뿌리 사역자로 나를 쓰기 위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당신께는 찬양밖에 드릴 게 없군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야 뭘 그 정도 가지고 놀래냐, 이보다 더 택할
저 보이리라. 그러더니 세상에 이제 또 줄을 그어서 줄기 올리세요. 유다라는 줄기를 쑥 올라가더니 다윗, 솔로몬, 왕 하더니 예수, 은혜 한인교회. 이게요, 내아의 기도 속에서 열방을 살리는 구속의 역사가, 와, 아멘입니까? 대단한 거죠. 내아의 찬양이 그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가 은혜 위에 은혜. 따라 잡다 못난 것도 허벌나게 은혜고, 곱지 않고 아리답지 않는 것도 겁나게 은혜고. 그래도 그 은혜라는 말 하기가 싫은가 봐. 그래도 자신 있는 모양이죠. 아멘입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히려 그 컴플렉스가 역사의 주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로 역사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누가 약한 자가 돼요? 나엘이 약한 자가 돼. 나엘이 약한 자가 돼갖고, 하나님, 야곱이 나밖에 모르고 곱고 아리따고 때깔 날 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알았는데 인생 중년 넘어가고 우리 언니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 앞세우고 다니고 나는 계속해서 안식일이고. 이때 나엘이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나엘의 찬송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단께 슬프고 또 외로워. 참말로 미치겠구만. 그러면서 언니 부족할수록 하나님 붙잡고 부족한 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더니 컴플렉스를 눈부신 미래로 바꿔가는 언니를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부족한 자가 되었네요. 그래서 나엘은 중년 넘어가서 기도줄을 잡습니다. 자, 30장을 보십시다. 30장 22절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왜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이제는 나엘이 부족한 걸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지요.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요셉을 낳는데 유다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그 백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엑스트라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엘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히고요, 레아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요. 이게 상징적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주연이 돼요. 그리고 나엘은 엑스트라가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늘 그런 음성을 들어요. 레아가 기도할 때 나엘이 같이 기도했다면 나엘에게는 대제사장의 반열을 이어가도록, 레아에게는 왕가의 반열을 이어가도록 했겠죠.
근데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예. 늦게 하면 그 이듬해 봄에 보리 거두듯이 거두고요, 젊은 청년 때 기도하면 자기 인생 가을에 거둬요. 눈부심의 컴플렉스를 눈부신 미래로 바꿔가는 레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예요. 예. 아멘입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으시는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오묘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요 언제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보면 다 찾아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죠. 자,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약하죠? 레아죠. 누가 요긴하게 쓰임받죠? 레아가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약하다. 그래서 약한 것 때문에 기죽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요, 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약한 지체를 요긴하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드라마, 모든 소설 전부 약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도 그래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 컴플렉스, 그 핸디캡이 굉장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불행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종자가 행복 종자예요. 근데 옆 사람 보면 왜 집이는 울고 자빠져 있어? 이건 지금 믿음이 심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세요.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에게는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중에 누가 덜 귀히 여김을 받죠? 레아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컴플렉스 때문에, 핸디캡 때문에 절대 열받거나 기죽지 말자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나를 못생겼다 그래? 나보다 더 못생긴 것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예쁘게 본디 왜 그래? 여러분, 심리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리전에서 승리해야 돼. 명랑 영화 아직 여기 안 들어왔죠? 와, 들어왔어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안 보면 인생을 논하면 안 돼. 명량이라는 그 영화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영화인데, 왜 괜찮은 영화냐면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이순신 장군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스님들이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가가를 따라온 종자들은 세스페데스가 이끄는 그리스도단 사제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깃발이 330척 앞뒤로 쫙 오는 거예요. 한국과 캐톨릭의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도요토시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는데 일본을 통일하면서 이 천주교로 개정해 통일해서 천주님의 능력이라면 조선을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단이다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요 개신교 신앙이야. 또 내용 자체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뭡니까? 영화 보신 분 말 좀 해봐요. 그것도 모르고 뭔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만 이기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다. 깊이 숙고를 해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상감마마 걱정 마십시오 해놓고도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나가면 백전백패다. 두려움을 이긴다면 우리는 승산이 있다. 끝까지 하다가 딱 답을 찾는 게 뭐냐면 필생즉사, 필사즉생. 대사 나오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꼭 성경 몽독하듯이 하잖아요. 거기서 답을 딱 찾는 거예요. 야 맞아, 나도 죽고 너희도 죽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긴다. 거기서 답을 딱 찾아요. 이것이 거수가 찾아낸 전략인데 이미 성경에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영화 쫙 끝나면서 아들과 그러면서 아버지 어떻게 울돌목 명랑에 회오리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작전이 아니거든. 그건 자기 작전이 아니니까 얼마나 정직한지 보십시오. 천행이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그 천행이로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난중일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국보 132호 서해 유성룡이 쓴 징비록 그 임진왜란 기록이거든요.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그때 도요토시가 죽는 것 어찌 하늘의 도우심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물살을 헤치는 그 시점을 잡은 것도 하늘에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며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군수품이 정확히 때를 따라 도착하는 것도 그것은 하늘의 도우심이었다고 계속 그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아들이 천행이 뭐예요? 민심이니라. 그 결론이 그겁니다. 민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영화가 좋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 심리전.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가 딱 죽고 여호수아가 딱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때 제일로 그것도 두려우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행복자라다. 너 행복의식 놓치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리전에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또 보세요. 24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 때문에 기죽지도 마시고요, 이것 때문에 귀중히 여기시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컴플렉스를 눈부신 미래로 바꿔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가 밀려오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